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47면에 있습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주일 큐티 본문인 사무엘상 21장 22장에서는 다윗이 도망하여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다가 이 적국인 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미친 척하여 살아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 한 4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그일라에 있을 때는 약 600명 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부모님을 연로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계속 모실 수 없어서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을 맡겼습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을 지명수배를 내렸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잘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도액이 가서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아이까지 다 죽인 거죠. 권력을 위해 점점 이성을 잃고 흉포해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의 입장이나 제사장들의 입장이 이렇게 억울해도 이렇게까지 억울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고 나아가 제사장을 죽이는 행동에 여호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을 왕이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범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숲을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상태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절대 확신할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왕의 일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보이지 않고 왕의 이치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왕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헤렛 수풀에 숨어 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왕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그런 누구도 그에게 그런 역할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왕으로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 사울 왕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국가적으로.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면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건 사울 왕 일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그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 안에 그런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자리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에 다윗이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블레셋 땅이나 모압 땅,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도피한 것도 아니고 유다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자신들을 이 어디에 있다고 노출시키는 것,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다윗의 위치가 발각되어서 이 뒷부분에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하러 들어올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음성을 듣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크게 이겨 그들이 탈취한 가축을 끌고 돌아와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내적 정체성이 있어도 다윗도 환경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신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한 400명, 한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600명 전체가 다 군사일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수풀에 숨어 사는 다윗에게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 유일한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는 상황,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가 쭉쭉 뻗어나가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교회라기보다 많은 교회 중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회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강해서 과연 진실한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어봅니다.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반발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성령님의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만드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우리도 끝까지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주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신앙의 많은 연륜 속에서 어떤 순간에는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맛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도전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따라갈 때, 성령님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목사가 되는 일도 그랬습니다. 저는 소위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의 평가가 실패한 목사였기 때문에 이 목사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쫓아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 두려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많고, 저 지금 도저히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 그런 일이 많지만 다윗처럼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더 나아가 노출시키고 싸우기까지 하라고요? 그거 제일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승리를 따라가는 거죠. 초대교회가 왜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은 성령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흩어졌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갔을 때,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다윗의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0명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대가 왔을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은 군대였고 분명히 훨씬 더 나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 가장 큰 부분은 전도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도망자의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가서 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상황 때문에 위축되고 내가 무엇인가 좌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계셨기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며 다윗처럼 주의 음성을 구할 때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승리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영희 권사님 오늘 춘천으로 이송되어 오실 텐데 사실 통화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것 같으시더라고요. 한림대 병원을 오신답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정교회 목자교육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진실한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